기독교인이 일어나면 어떤 사상을 가져야 좋은 것인가를 항상 나를 짓누름의 그 고통은 자신에 대한 확실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연약한 신앙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인가 환난인가 고난인가 이 싸움에서 늘 판정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려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생명의 나라, 영원한 시간, 지상의 낙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반문할 때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또 죽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무지함이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는 그 사실만 가져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짚고 가면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죽기 전에 믿음이 좋아야 하고 덕과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공통적으로 지배받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믿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어지면 이 결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하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맨 먼저 드리고 주는 말씀을 1번을 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고 볼 수도 있지만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에게 전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어떤 효성을 가지고 인간의 동의나 협조를 통한 다스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그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시청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가지고 자신과 싸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면서 믿음의 근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면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이 있는데, 보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화되면 간절과 고술까지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이라면, 듣는 말씀은 이성으로 유익되는 것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보는 말씀이 되지만, 먹으면 충만해지고 내적으로 변화를 통해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중요한 네 가지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 가지가. 자, 14절,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가 찼다? 때가 찼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셋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신앙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신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단계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게 한 것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 나라에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시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세 번째로 회개하고. 회개는 세상에서 방향을 틀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진정한 내적의 변화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지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너 하지 말라 해도, 너 뜯어 말려도 자동적으로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그 십자가를 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전부이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는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네 가지 보는 그 가운데서 자, 우리가 네 가지 표현은 뭐였었어요? 첫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때가 이르게 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 역사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미래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쓰러지면 어디에서 헤맵니까? 사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구원의 줄이 왔을 때에 붙드는 자에게 믿음이 새롭게 형성되어질 때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있을 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들으실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특히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가?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를 택하려면
똑똑하고 경영력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하게 하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천황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린 기정사실로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마음껏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솔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변형되지 않고 잘 그대로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더 풍부해지면 어쩌면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변질시켜서 사람에게 기에게는 어떻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어떤 이게 마음의 그 감동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기질을 더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수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변한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적의 변화가 있으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영적의 관심이 민감해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지금도 공통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면 뭘 받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해서 성령을 바뀌게만 하면 복음의 가치성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마다 귀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사람을 낚아서 치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는 것을 믿어집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해내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내적인 병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그 자체만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연구하며 묵상하여 자신을 위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동부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누리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내적의 변화는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되는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따라오라고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기만 하고 아까 뭐랬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말씀을 믿으면 의지하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없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어부가 되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자 하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무사람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느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전율적으로 느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을 느꼈을 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들이 같이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뭐가 함께 했다?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틀린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영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비이고 사람을 살리는 권위였습니다. 이 권위는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진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공급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의 성전에 벽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면 저절로 손들고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가서 서로 열러 구해 주시는 그 사랑하옵나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가는 마음으로 손을 두 손 들고 나의 승진함으로 근갈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의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듣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구속시켜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치료되는 모습을 보고 다 놀라하고 말씀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빨려 들어가면 치료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울다가 쓰러지는 일이 많았던 사실은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면 세상에 주는 말장난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주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조지 히트필드가 개짝 놓고도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뒤로 넘어지고 통곡했던 이런 일들은 무엇인가? 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지. 그분들은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고통과 죄를 끄집어내어 박살내고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로부터 26절을 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로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지오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어쩌면 내 자신이 포하고 못된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면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 교회로 데려오는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왜 해당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잘 믿지는 못하는 경향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의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소리를 질립니까? 자, 24절을 봅니다. 시작. 나사로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움도 가졌고 떨림도 있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러 왔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믿어지면 그랬을 때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고침을 받는 것을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지오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포악되어지고 못된 기질을 잘라버리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기만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그 근성, 잘못된 정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